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신약성경 20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앞서 알려드릴 말씀을 드릴 때 미처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일이 이제 추석 당일입니다. 해서 곁에 있는 분들과 추석 인사 한번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시작. 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노회 안에 계시는 몇몇 목사님들과 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여서 책을 읽고 대화를 좀 나눕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린 일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 목사님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눌 때 제가 가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조금 뭐랄까요, 좀 엉뚱하다고 해야 될까요? 또는 짓궂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좀 드리는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함께 좀 이렇게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날 주제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럼 왜 만드셨죠? 하는 겁니다. 왜 창조하셨죠? 왜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죠? 하는 겁니다. 짓궂다고 하면서 좀 심각하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묻지마 신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묻지마 신앙. 무슨 신앙이라고요? 네, 감정이 배어 나오시네요. 묻지마 신앙. 질문하지 마. 묻지 마.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믿어. 라고 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그런 신앙이 꼭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궁금하면 물어야죠. 뭔가 질문이 떠오르면 질문해 봐야죠. 그래야 우리 신앙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 건강해지고 더 굳건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있고, 아니 어쩌면 질문을 오히려 더 하셔야 된다. 그 맥락에서 제가 몇 주 전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신앙인들이 특별히 지상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도 말씀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근데 왜 만드셨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상고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교과서적인 대답은 우리 장로교 신앙 요리문답 잘 아시죠? 제 1번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사람의
제1된 갑자기 제 질문이 좀 전까지는 잘 됐는데 갑자기 이게 기억이 좀 이렇게 어긋나네요.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는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뭐죠? 대답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숱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머릿속에서 꼬이듯 여러분들도 아마 꼬이신 게 아닌가. 추석 전날이니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인 거라고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편 마지막 편인 150편 끝절인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시편의 그 대장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뭘 해야 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바꿔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으로 와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영화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맞죠? 하나님은 당신 자체로 영화로우시고 영광된 분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영광 돌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심에 틀림없는. 그래서 좀 전에 신앙요리본답 제1번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대답은 물론 틀림없는 대답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뉘앙스가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 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던 그날 말입니다. 질문을 드렸고 함께 논의하고 대화를 나누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자, 질문이 뭐였죠? 최초의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왜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만드신 걸까? 라는 질문 아니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 또는 대답, 이것이 정답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결론은 뭐였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결론이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고 앞서 드렸던 그 질문을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왜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요, 혼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는 나를 사랑해. 이게 사랑인가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겠죠. 근데 사랑은 반드시 누가 필요한 겁니까? 대상이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따라서 반드시 관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관계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온 세상을 만드셨으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까? 사랑하실 수밖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꿰뚫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만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아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마음,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이고도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위로도 받으시고 새 용기도 얻으시고 새 힘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사실을 믿어요. 나를 사랑하시고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어요. 근데 그 사랑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사랑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랑은 구체적인 겁니다.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아유, 내 마음 몰라? 라면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을 섭섭해 하시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점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드러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같이 있고 싶으세요? 따로 있고 싶으세요? 당연히 같이 있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같이 뭔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하고는 같이 뭔가 하나라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서 이제 뜨악해지시죠. 같이 하고 싶죠. 식사도 같이, 산보도 같이, 손도 맞잡고, 영화도 같이 보고 싶고, 같이 함께인 겁니다. 자, 그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실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39절부터 읽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넬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42절, 오늘은 요 말씀만 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사람인 것,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보세요. 맨 앞부분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명하사,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백성에게 전도하되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못하시는 게 없으시죠.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굳이 전도하거라, 전도해야 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든 예수님이시든 누구든지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세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협력이 필요치 않으세요. 홀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전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신이 하시면 되잖아요. 당신이 하셔서 어느 날 눈을 딱 뜨니까 온 세상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시잖아요. 그런데 왜 전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놀랍게도 안 믿습니다. 왜 제가 놀랍게도라는 말씀을 드리느냐면 바로 두 장 앞인 창세기 15장을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죠.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얼마나 많으냐.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해주마.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믿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뜻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는 믿음의 문제이지 정의 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믿었대요. 그런데 2장 뒤인 17장으로 가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믿는데요. 근데 내일도 믿으리라는 보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참 뭐 자랑하실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그것처럼 어리석음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안 믿었습니다. 안 믿은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느냐면 웃었대요. 아브라함만 웃은 줄 아십니까? 그의 짝꿍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사라도 웃어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피식거리는 거예요. 그죠? 피식하고 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혼잣말로요. 아이고, 하나님 참 짓궂기도 하시지. 내 나이가 몇인데.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당사자들인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주신 겁니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실 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필요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서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이제껏 우리 함께 나눠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2가지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함께 뭔가를 일하고 싶어 하신다. 앞서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고 뭔가를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같이 뭔가를 해보고 싶지 않니? 가서 말이야,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 있잖아. 한번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내가 계획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너도 함께 나와 동참해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말에라도 있다면 나도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 우리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서 뭐 하거라? 전도 한번 해보거라 라고 하시는 이 음성에 아멘, 제가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에 당신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제가 한번 동참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 볼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같이 일해보는 것. 이 두 번째, 같이 일해보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교단 총회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총회는요, 우리 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에 전국에 27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그 노회에서 총대원들을 목사, 장로, 동수로 같은 수로 선출을 해서 총회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된 기간, 약속된 장소에서 총회를 여는 거예요. 전국에서 대략 한 700여 명의 목사, 장로, 동수입니다. 동수가 모였습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요, 제가 총회를 가면 총회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 제가 장로님들은 잘 모르니까 목사님들 경우 대부분이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요 2, 3년 안에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희 또래 목사님들이 꽤 많이 그래도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 또래 목사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많은 말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학창 시절을 같은 때에 같은 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뿐만이겠습니까? 학창 시절에 뭔가 이런 거 해보자, 저런 거 해보자 했던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일들을 의기투합해서 함께 같이 일을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일들을 해왔었던 기억과 추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서적인 공감대가 있어서 무엇인가 많은 말이 필요치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같이 일을 해봤던 기억과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 한 절만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11제자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비어있는 한 제자의 자리를 누군가로 채우도록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누구를 제자로 선출하게 되죠? 두 후보자가 있었죠. 한 사람은 요셉,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 라는 두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죠. 그때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뽑힙니다. 해서 제자가 돼요. 그때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그 말씀만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도록 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가지 기준을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기준이 뭐로 보여지시나요? 제가 임의로 순서만 조금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지 못하는 제자라면 그 사람이 제자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앞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이제껏 일을 같이 하다. 일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해왔다고 하는 기억과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어야만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가는 데 있어서도 같이 일을 해 갈 수가 있고 그 기억과 추억을 함께 공유해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혼자 일 못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당신께서 홀로 우리가 흔히 말하듯 강권적으로 일하실 수 있고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과 나는 함께하고 싶어. 특별히 함께 일을 하고 싶어. 나와 같이 일해보지 않겠니? 저 영혼들을 나는 다 구원하고 싶거든. 어느 도 빠뜨리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런 것이 같이 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싶어. 그러니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가서 뭐 해보지 않겠니? 전도해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 성도 여러분, 이제 결실의 계절이 아닙니까? 그리고 11월 둘째 주일이 되면 우리는 올해 가을 새 생명 축제를 열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 내미시며 이 일을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믿음과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어떻게든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다른 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로다. 이분만이 저와 여러분, 당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10월을 맞아 첫 번째로 맞는
복된 주일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손을 맞잡고 함께 거하며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